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그 심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부목사님, 베이스 조금만 줄여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고백되어집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사순절 되면은 특히 고난주간 우리가 보낼 때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나 때문에 주님이 저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또한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남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희망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또 3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던 이유는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를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혹은 너 내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절망했던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씻어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데,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3명이거든요. 자, 이 3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빈 무덤만을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게 6절인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미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32절인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이미 앞에서 한 번, 또 여기 천사들이 한 번, 그 뒤에 이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또 이 여인들에게 또 한 번 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제 같으면은 가족부터 찾아가겠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가장 먼저 사모에게 집에 전화해서 나 살아났어! 여보! 하면서 막 집에 뛰어갈 것 같은데 주님과 지금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또 멀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찾아가서서 그들 만나면 되는데 주님은 지금 보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
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찾아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일까요? 바로 그 갈릴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줬던 곳,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여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해주셨던 그곳, 주님은 그 갈릴리에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뭐 정신이 깨자 말자, 살아나자 말자, 갈릴리하고 쫓아가신 거거든요. 여전히 그 갈릴리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목자 이런 양들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무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나시자 말자 저 부활 이후에 바로 그들 향하여 달려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지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성 베르나드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 신비주의자가 했던 성도의 사랑의 4단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를 위한, 기억을 못 하시네.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에요. 집비 몰라요, 그죠? 두 번째가 조금 더 나은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도 헌금 갖다 바치는데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이만큼 했으니 복 내려주세요. 그거란 말이에요. 저급한 거죠, 그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이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신학교 때 2학년 때인가요? 교회사 교수가 수업하면서 이걸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의문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근데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이라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걸 뛰어넘어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왜 그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인 거죠. 자, 제자들 3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거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환하게 막 광채 가운데서 확 서 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고 신비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집읍시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존재가 다 무화되어지고요. 온전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와, 이게 최고의 단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변화산 위에 장마셋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러 황홀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거부해 버리십니다. 오히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그 세상을 주님은 또 부여잡고 실험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세상 사랑. 다시금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나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최고의 단계인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자마자 다시금 그 고난과 절망과 눈물의 현장인 갈릴리로 주님이 달려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천사가 그 절망하고 있는 3명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봐라는 거예요. 뭘 보면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어봅시다. 지금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셨음을 보라고 하는 것이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예? 무덤 보라고 한 거예요? 6절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내세우잖아요. 설교 많이 들으셨죠? 다른 종교들은 다 창시자들의 무덤이 다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과연 이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보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빈 무덤일까요? 자, 물어볼게요. 그 빈 무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믿을까요?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논리가 연결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엉터리죠.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를 싹 집어넣어놨어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병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보고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군인들 매수해버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빈 무덤 자체를 가지고 이들의 계략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불순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 빈 무덤이지 않냐? 예수님 살아났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사가 여인들에게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빈 무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뭘 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봐야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목격하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빈 무덤 아니에요. 그 정답은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빈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살아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한정원 찾아 나서시는 그 갈릴리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은 빈무덤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여야 합니다. 그럼 빨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제자들을 이끄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지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우리는 누굴 만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빈무덤이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 나온,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라고 우리는 찬송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어찌 보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 세상 한가운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내어서 그들의 절망 가운데서 고개 숙이고 있는 이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저기 계십니다. 갈릴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수를 거기서 만나야지 왜 빈무덤에서 만나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기서 만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저 여인들처럼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와 헤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한 주간 살면서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가정생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죠. 주님은 여기서 만나겠지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저 세상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갈릴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웃 관계가 바로 갈릴리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진 거죠, 그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거든요, 에게이로. 근데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시시된 가운데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살려내는 것, 그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거든요. 조에. 그래서 그걸 이제 살려내다, 생명을 일으키다라고 할 때에는 자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오. 죽은 시신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이게 살려내는 것. 나사로. 죽은데 다시 살려내는 것.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거기 자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라기보다는 깊은 잠에 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쭈그러들고 앉아있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 거기
부활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그냥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그 부활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박제되어진 예수가 아니라 박제 교회 안에 박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분 보고 와 좋다고 막 하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만남을 통하여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이거죠. 두려워 떨고 절망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로 뛰쳐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다릅니다. 그냥 이름만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 다해서 목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장로, 그냥 안수집사, 그냥 권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울며 웃으며 함께했던 그 갈릴리를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교회 안을 넘어서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갈릴리로 가라, 이 음성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